오늘은 일체유심조,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오직 한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마음에 의해서 없어진다 하는 일체유심조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서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일체유심조를 제목을 붙여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지만 전번까지는 화엄경에서 가르치신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개성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 개성은 꼭 아주 수지독송하셔서 암기하실 것. 그리고 오늘은 이제 능가경에서의 일체유심조를 어떻게 설명하셨는가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능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부처님께서 능가산이라고 하는 산에 계시면서 경을 설하셨기 때문에 능가경이라고 이럽니다. 능가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능가경을 설하신 장소예요. 장소의 이름을 따서 능가경. 그런데 이제 여기 그 교재에 보시면 13쪽 밑으로 보면은 제일 하단 쪽에 보면은 이 능가경이 세 종류의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도 말을 한문으로 번역된 경이 세 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세 가지로 번역이 돼 있는데 첫 번째 번역된 경전, 이것은 구나발타라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것인데 이를 사곤능가경 또는 송역능가경이라고 이름을 한다. 능가경에는 사곤능가경, 십곤능가경, 칠곤능가경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세 종류가 있는데 내용은 다 같습니다. 내용은 다 같아서 그래서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십곤능가경은 어떻게 생겼고 칠곤능가경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하면 이거 좀 잠깐 좀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능가경을 일체유심조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달마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어로 불교를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불교를 중국에 전하려고 오실 적에 보따리 속에 가지고 오신 경이 이 능가경이에요. 다른 경이 아니고 능가경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달마대사의 제자가 누구죠? 해가대사. 해가대사에게 전해주신 경전이 이 능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능가경 그러면은 인도의 가장 훌륭한 위대한 마지막에 선지식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불교를 가지고 와서 중국으로 전해주신 경전이 바로 이 능가경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불교를 중국어로 전해주고 싶어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왜 불교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런 여러 가지 불교의 유형들을 여러분들 전부 얘기 들어보셔서 알죠. 그러면은 소승불교의 형태를 중국어로 전할 것이냐, 대승불교의 형태를 전할 것이냐, 어떠한 불교의 형태를 중국어로 전할 것이냐.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오실 적에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 이 능가경 사상을 가지고 중국에다가 불교를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신 경이기 때문에 우리 아주 굉장히 소중한 경입니다. 그러겠죠. 인도의 스님이 중국어로 최초에 전해준 경전이 이 능가경이었다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다. 그러면은 이 경전은 이제 어떤 경에 해당할까? 그럴 적에 대승경전에 해당이 됩니다. 소승경전이 아니고 대승경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 능가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능가경에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일심법을 가르치려고 하셨다. 일심 그러면은 그럼 결국은 일체유심조 일심과 똑같은 말이죠. 일심이니까. 그래 일심법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일심 이렇게 가르치면은 마음이 제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가 마음이 제일이야.
차실을 여러분들도 안 가져. 지금도 지금 세상에도 마음이 제일이다 그러는 마음이 뭐 전부 다 이 세상 법을 다 만들어내고 해봐야 이게 와서 가슴이 잘 닿지가 않아.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을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면은 일심이라고 하지 말고 일심을 다른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다른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신 것이 부처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이름을 붙이신 것이 뭐냐 그러면 열애장하고 세자를 붙이셨어요. 열애장. 그래서 열애장 그러면 일심은 무엇이라고 일심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열애장이라고 한다. 열애장.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이 말을 열애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설명하고 계셔요. 지금 이 능가경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심이라고 그냥 하시면 될 것을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하셨잖아요. 하셨으면 여기서도 일체유심조 하셨으면 되실 텐데 그런데 굳이 열애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더 확실하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14쪽을 내려다 보면은요. 14쪽 한문으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한문 보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으로 들으시고요. 그래 한문이 좀 잘 보이는 분들은 14쪽 한문 쪽 보이죠? 한문. 일심자는 명의 열애장이니 보이시죠? 제일 끝에 두째 줄. 일심자는 명의 열애장이니 입자 내신 지혜 경계하야 득 무생법인 삼면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열애장이다. 이름이 열애장이다. 일심이 아니고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이 아닌 게 아니라 일심 곧 열애장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 열애장인 이유 내신지혜가 뭐겠는가? 내신지혜. 내신지혜 그랬죠. 지혜는 우리가 알죠 지금. 내신지혜 이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지혜의 근본지가 있고 후득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본지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근본지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날 때에 말로 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내신 지혜예요.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지혜다 이 말이라 지금. 근데 이 지혜의 한계가 어느 정도냐? 이 하늘 끝까지 덮고 이 우주 법계를 다 덮고 그러고도 남는 무궁무진한 헤아릴 수 없는 큰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어요. 가지고 태어났는데 대단히 미안하게도 그 지혜를 하나도 발휘를 못하고 가버려요 우리는. 예? 하나도 우리는 그 지혜를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예? 발휘를 못하고 하나도 쓰질 못하고 하나도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간이 볼 때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런 엄청난 보배들 인간에게는 보배인데 소나 돼지한테 그것을 아무리 갖다 준들 그놈들은 하나도 보배가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자기 보배를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가버리는 것 이것이 중생이요 또 이것이 흔히 말하는 범부요 소인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능력 중에서 한 구석 조금 삐끔 열리면 이 사람은 천하의 으뜸 가는 지도자가 되고 천하의 으뜸 가는 사상가가 되고 천하의 으뜸 가는 아주 이제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조금만 열리면은. 근데 그 능력이 안 열리면은 밤낮 가서 남한테 빌붙어서 살아야 돼요. 이거 해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냥. 예. 저리 가 그러면 알았습니다. 가야 되고 이리 와 그러면 알았습니다. 와야 되고. 예. 그런데
자기 능력이 다 열린 사람은 오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와버리고 가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가고 시키기 전에 자기가 해버리고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이 내신지에 이 근본지에 그런데 이 내 내신지에 이것을 이 근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여기 끝에서 내신의 지혜의 경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무생법인 삼매니라 이랬거든요. 무생법인 삼매를 얻을 수가 있다. 무생법인 삼매를 성취할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근본지를 꺼내서 쓰게 되면은 근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지를 내가 활용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활용함과 동시에 무엇을 성취할 수가 있느냐? 무생법인 삼매를 성취할 수가 있다. 무생법인 삼매란 또 무엇인가? 이제 할 때에 무생법인 우리는 생이 있죠. 생이 있으면은 사가 있죠. 유생, 유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이 있으니까 사가 있죠. 그러면 무생 그러면 뭐가 될까요? 생이 없잖아요. 생이 없는데 사가 있나요, 없나요? 사가 없지요. 예, 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생이 없어요. 우리는 생이 없는데 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이것이 우리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손 그러면은 이 손을 뭐라 그러니까 내 손 이래 해요 안 해요? 내 눈, 내 머리 그러면은 사실은 손이 내 손인가요? 나지 그냥. 예? 눈이 나지 내 눈인가요? 근데 왜 내 눈, 내 손 할까요? 내 손, 나가 딱 있다는 얘기 아니고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있다는 말이라. 그러니까 내 손, 내 머리, 내 눈, 내 발 이러죠. 지금 내 몸뚱이만 가지고도 내 것이 그러면은 나는 아니요 내 거지. 그러면은 내 몸뚱이가 지니고 있는 옷가지니 집이니 명예니 모든 것이 또 내 거 하잖아요 지금. 예? 내 거 예? 전부 내 거 하는데 아무리 내 것이라고 우기고 또 우기고 아무리 애껴 본들 그게 내 것 되든가요? 안 되죠. 그런데 내 것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버려지든가요? 안 버려져. 이게 문제지 않아요 지금.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안 버리고 있으니 근본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이제 문제. 이러니까 근본지가 못 나온단 말이에요. 내 것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내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것 아닌 것. 그리고 내 것 아닌 것을 얼마나 애끼는지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죽을 때게요. 병원에 가가지고요. 제가 봤어요. 저 지갑을요. 다 펼쳐놓고 놔두고 누워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 없을 때 살금을 열어서 이렇게 보다가 누가 오면 얼른 침대 속으로 넣어불더라고. 내가 침대 속에 넣는 걸 여러 번 봤어 내가. 특히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훔칠 사람이요 뭐 할 사람이요. 근데 안 훔치더라도 안 알리고 싶다 이 말이야. 참 조금 있으면 갈 텐데. 요렇게 그러고 있는데 자기 근본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근본지 다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게 내신지의 경계에 그 속에 딱 들어가서 근본지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은 무생 법인 삼매에 딱 들어가면은 그것이 열애장이다 이 말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열애장은 그냥 우리가 있긴 있어. 열애장을 다 가지고는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못 써먹는 열애장. 그죠? 그러면 써먹는 열애장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써먹는 열애장으로 바뀌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본질을 끌어내서 내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열애장이 써먹는 열애장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열애장은 열애장인데 하나도 못 써먹는 열애장이다. 자, 우리 이제 그러려면은 지금 이제 뭐가 제일 급할까요? 뭐 지금도 뭐 한 보따리 더 보태지는 것이 급합니까? 예? 지금도 성형외과 가지고 얼굴 고치는 것이 급합니까? 예? 뭐가 더 급할까요? 예. 열애장 꺼내 써야 되겠구나. 열애장 꺼내 써야 되겠구나. 이게 실제로 급해야지요, 지금. 예.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거꾸로 글을 보시면은 왜 여기 제 밑에서 설명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문에 능하신 분들 같으면 한문을 위에서부터 줄줄 설명해 버리면 쉬운데 그런데 그러면 더 어려워 이 글이. 근데 이 밑에 것을 먼저 설명하고 그 열애장을 가지고는 있으면서 열애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위에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오느냐? 비역컨대 경중에 상자 견상하고 거울 가운데 거울의 모습이 있죠 지금. 거울의 모습이 스스로 모습을 보고 이 말은 거울에 물건이 떠올랐죠. 거울에 이제 가득한 무슨 물건이 가면 거울에 물건이 있죠. 그러면은 그 물건을 거울에 나타나는 물건을 보지 말고 물건을 바로 보면 되는데 사람들은 물건은 놔두고 거울에 나타난 걸 보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예. 이게 또 이렇게 갔으면은 같은 나타나 있는 거울에 나타난 모습 봐봤자 그것은 실상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조금 있으면 이 사람 가버리면 안 보여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거울에 나타난 이것을 붙들고 늘어진다 이 말이라요. 예? 그러면은 실상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예. 그 다음에 비역컨대 수중에 물 가운데 영자 겨냥하고 물 가운데 그림자가 떠오릅니다. 물이 맑으면 그림자 떠오르죠? 떠오르면은 그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또 집착해 버린다 이 말이라요. 참 강아지가요 옛날 우물에 달 뜨면은요 얼마나 짖고 막 쫓아다니고 우물 빙글빙글 도는 거 기억나실걸요? 사람 참 왜 물에 달이 떴단 말이에요? 달을 막 쫓아다니면서 짖어요. 예? 그건 뭡니까? 달은 놔두고 물 속에 떠 있는 달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예. 위에 쳐다볼 생각을 못하고 밑에 있는 물에 떠 있는 달을 보고 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아지만 그런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달은 놔버리고 달에 강에 떠 있는 달 가지고 집착을 했으니까 달을 알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달을 알 재주가 없지요. 이러니까 열애장을 못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밑에 또 내려갔더니 월등광이 제 옥실 중에 월등광 그러면 달빛과 등잔빛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달빛이 다 이게 아이고 보름달 아주 밝을 적에는 그림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뜨지요. 지나가면 그림자 나타나죠. 그러면 그때에 나타나는 그림자에 또 사람들은 집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방에 등잔불 켜놓으면은 또 그림자 뜨지요. 그러면 실물에는 나도 관심 없고 등잔불에 비춘 그림자에 집착을 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월등광 제 옥실 중에 달과 등잔 빛이 옥실 가운데 있을 때, 방 가운데 있을 적에 영자 겨냥하고 그림자가 스스로 그림자만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실물은 놔두고 그림자만 본단 말이죠. 그래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근본을 추궁하는 힘은 너무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너무 급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솔직하게 처연할 수 있어요? 처연하지 않죠? 예. 심지어는 보니까 이 처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하거든요. 자기보다 이쁜 사람 봐도 화나버려요 여자들은. 예.
안 그럽니까? 아이고, 예, 안 그러면 이거는 참 대단한, 예, 예. 아, 이쁘구나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이쁜 사람 보고 저건 왜 저렇게, 아, 요즘 젊은 애들 그러던데 뭘, 아이고, 재수없게 생겼다고. 젊은 애들이 이쁜 사람 보고 재수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공중향에 허공 가운데에요 메아리가 있죠. 지금 허공 속에 메아리 소리 들릴 적에 성자 출성하야, 이 메아리 소리가 스스로 소리를 내 가지고 취위성이라 그것을 취해 가지고 소리가 되는지라. 그러면 공중에 메아리 소리가 들리죠 지금. 그러면 그 소리를 취해서 그 소리를 삼는다 하는 것은 그 소리를 집착하는 거예요. 자, 공중까지 갈 거 없어요. 피리가 하나 이쁜 게 하나 참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피리 속에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는 없는데 사람이 불면 기가 막히잖아요. 예. 잘 본 사람이 보면 더 기가 막히죠. 못 본 사람이 봐도 피리 소리는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피리 소리는 필이 이 대막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부는 사람에게 있는 건데, 부는 사람은 놔두고 필이 소리에 집착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빠지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들리는 것에 집착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어. 자기 이쁘다고 하면 좋고 칭찬해 주면 기분 좋고, 자기 안 쳐다보면 화나고, 그게 전부 밖에 것 아니에요. 지금 밖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지금 안 쳐다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안 쳐다보면 아주 그냥 미인이십니다 그러면 입이 이만큼 벌어지거든. 근데 미인 아닌 사람한테는 남자들이 얼른 미인이란 말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 미인 아닌 사람한테는 뭐라 하냐, 품위가 있으십니다 이란다만, 이러면 또 이렇게 좋아가지고 또 난리. 예? 그거 뭔 소리냐? 귀에 들리는 것에 끌려간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예, 말이 지금 그런 말을 해서 좀 듣기 싫었으면 용서하시고, 예?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끌려가고 들리는 것에 끌려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양, 여시, 취, 법여, 비법이면 만약에 이와 같이 법과 법 아닌 것을 취하면, 법과 법 아닌 것, 그러니까는 실제 물건과 거울에 뜬 물건, 실제 달과 강에 떠 있는 달과, 그러면 실제 달은 달이잖아요. 그건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실제니까. 그죠? 근데 달에 이게 강에 떠 있는 달은 뭐예요? 법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 이해 충분히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법과 비법을 어떻게 하느냐, 취해 가지고 이것은 법이요, 이것은 법이 아니요,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분별을 하면 개시 허망 망상 분별이라. 이것은 모두가 다 허망한 망상의 분별일 뿐이다. 이런 것이. 그러면은 이제 뭐냐, 이제 어디로 돌아가란 말이냐. 이제 점점 동요되지 않는 자리. 지금 이 말이 옳으냐 틀리냐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이렇게 동요가 되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애장을 우리는 놓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럼 열애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동요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은 열애장을 안 놓친다. 되시겠죠? 예. 자, 시고로 이 때문에 부지 법급 비법하고, 이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은 법과 비법을 알지 못하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 법과 법 아닌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해 버린단 말이에요. 허망 망상으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망상으로, 쓸데없는 것에 빠져서 보이는 것에 빠지고 들리는 것에 빠지다 보니까, 보고 들리는 데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허망 망상의 분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과 비법을 못 가린다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가리지 못하고
무엇을 하느냐? 정장허망하고 허망한 것을 점점 키워내더라. 점점 허망한 것을 키워낸 것은 야 언제 달 그림자 기가 막혔어. 예, 언제 무엇이 기가 막혔어. 이거 기가 막힌 거 여기 담고 있어 본들 뭐하냐 이 말이에요. 예? 허망한 것 그놈을 가지고 계속 굴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하면은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거 머릿속에 담아놓고 보고 듣고 배운 거 아닌 것이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본 것이 여기 들어있습니까? 안 들은 것이 이 머릿속에 들어있습니까? 안 배운 것이 들어있습니까? 전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죠. 그러면 보고 듣고 배운 것 본래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네. 이제 참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똑똑해지셨네요. 네? 네. 본래 자기 것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삼아버리니 자기 근본지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근본지가 그것에 전부 가려가지고 못 나타난다 이 말이라 지금 보고 듣고 배운 것에 가려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허망만을 증장시키는지라 부득정멸이니라. 그래서 정멸할 수가 없느니라. 허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정멸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 계속 동요된다 이 말이라요. 동요가 안 되고 차분하지 못하고 계속 동요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보려고 해도 누가 눈 둥그레지고 안 들으려고 해도 무슨 상황이 생기면 아이고 저 옆에서 누가 속삭해봐요. 저 사람들이 뭔 소린가. 여기서부터 귀를 기울여요. 예? 예. 이렇게 그럼 귀 기울이면 동요가 됐죠. 이렇게 눈이 깜빡하면 기울여졌죠. 이게 벌써 입이 동요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요가 일어나니까 뭐가 없어져버려요? 정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멸자는 명이 일심이니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멸이 되면은 그 순간 그때 제 마음이 자기 마음이 이제 그 정멸하지 못할 적에는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무슨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본 마음, 들은 마음, 배운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보아서 아는 마음, 들어서 아는 마음, 배워서 아는 마음이지 자기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것이 딱 놔지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정멸자는 이름하여 일심이라고 한다. 이것이 일심이다 이 말이에요. 일심자는 명이 열애장이니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여 열애장이라고 하나니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애장이 떡 되면은 어떤 마음이요? 이제 이해되죠? 예. 보고 듣고 배운 마음이 아닌 보고 듣고 배워서 계산하는 마음이 아닌 동요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열애장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애장 속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내신지혜가 나온다. 예, 들어간다고 그랬죠. 내신지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내신지혜가 우리 인간인 배워서 다듬어서 익혀서 수련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배워서 다듬어서 수련하고 나니까 본래 가지고 온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 없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내신 지혜의 경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무생법인 삼매를 성취하게 된다. 근데 무생법인 삼매에 탁 들어가니까 여기는 생사에서 해탈해 가지고 극락청토에 들어간 그 경지가 무생법인 삼매다. 어때 이해가 되시죠? 예. 이래서 이제 일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일심이라는 마음을 이제 열애장이라고 여기서 바꿔서 설명한 부분이 특징이 있다. 화엄경에서는 바로 일체유심조 했었죠. 그래 여기 오니까는 열애장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열애장이라고 설명하신 이유가 있다예요. 열애장이라고 설명하신 이유 그 다음 쪽에 나옵니다. 열애장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 왜 열애장이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자, 이제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여 아설 열애장 상이 내가 설한 열애장이 영원하다고 내가 설했는데 열애장만이 영원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은 열애장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심이죠. 일심. 일심은 영원하다. 그럼 일심은 어떤 거죠? 근본지. 근본지의 마음.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예, 근본지의 마음 그 자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자리.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 열애장이 영원한 것이 부동 외도 소유 신안이라. 외도가 가지고 있는 신화와 같지가 않다. 이것입니다. 열애장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외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에 대해서 신화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열애장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여기서 신아예요. 그러면 신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설명을 드릴 적에 인도나 중국이나 어떤 세상이었느냐, 인간은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은 신본주의 시대라고 했었죠. 신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신에 의해서 태어났고 신에 의해서 살고 신에 의해서 간다. 이게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신본주의.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미 일체유심전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아직 이 개념을 못 버리고 신에 의해서 태어나고 신에 의해서 산다고 주장하는 외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한 번 생겨난 사고방식은 안 고쳐진다 그랬죠. 쉽게 안 고쳐져요. 지금도 찰떡같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예.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속으로는 그래도 뭔가가 있을 거 아닌가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자기 마음이 그 신을 이기고 자기 마음이 천재지변을 이기고 자기 마음이 하늘을 이기고 이 말에 공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직도. 예? 그러니까 오직 좋아요. 외도들이 부처님 말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것은 신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러니까 글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렇게 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냥 일체유심종 하면 될 것을 열애장이라는 말을 내가 한마디 더 보탠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마음 하질 않고 열애장 이렇게 한마디를 내가 더 보탠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열애장이 영원하다고 내가 말한 이것은 외도가 말하는 신화와는 같지가 않다. 이게 이해가 되셨죠? 자, 대여 아설 열애장은 내가 말한 열애장은 공이요, 실제요, 열반이요, 불생불멸이요, 무상이요, 무원 등이다. 자, 열애장 그러면은 뭔가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진리 공의이치. 공의이치는 없을 무자 무이치 생겨나기 이전 이거 전부 공이에요.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공 그런단 말이에요. 예? 또 공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지요. 그 다음에 실제에 나왔습니다. 실제는 뭡니까? 만물이 생겨난 때 이거예요. 만물이 생겨났으니까 이것은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이렇게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실제 내 몸뚱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세상은 있었죠. 예. 그리고 지금 내가 있을 적에도 세상은 존재하죠. 내가 없어진 뒤에도 세상은 존재하죠. 그것이 공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공은 공, 그다음에 실제, 그다음에 열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고통이 없어져서 해탈을 얻은 자리 열반이거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세계에 살고 계세요?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예? 열반 속에 있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통 아닌데요? 나 고통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조금만 더 아파봐. 예? 열 40도 올라가 버리면은 아이고 소리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통 없다는 말 함부로 대답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여여버려야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불생불멸했죠. 불생불멸은 생멸이 없다는 말인데 우리는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죠. 아이고 이렇게 여기 좀 앉았다가 오래 얘기했다 다리 누르고 꼭 눌렀다가 일어나면은 다리가 결해서 내려가면서 쩔뚝쩔뚝 몸뚱이 이렇게 늙어가지고 꼼짝도 못해. 예? 여러분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옛날 같지가 않을 거예요. 예? 예?
여기 뭐 우면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허덕거리지 뭐 안 허덕거릴 장사 있어요? 젊었을 때 흉 뛰어갔다 올 수도 있죠. 예?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생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무상. 참 우리 인간들 얼마만큼 자기 상이 높으냐. 자기 기분 조금만 상하게 했다 그러면 막 얼굴이 막 그냥 도끼가 품어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 개성을 무슨 손상 조금만 자기 개성을 손상시켜 봐요.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아요. 이게 전부 상이다 이 말이에요. 상. 예. 그다음에 무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원력의 원이 아닌 욕구 얼마나 많아요. 끝도 갓도 없어요. 예, 돈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자식에 대한 욕구, 이거 말 한두 가지가 있으면 말도 안 해. 예? 끝도 갓도 없는 욕구. 그러면 이 욕구가 다 쉬워지면 무원이 된단 말이야. 예? 무원 등 이런 것들을 문사장구, 문자로 말하고 장구로 말하는 것을 설명열애장이라. 이런 말을 문자로 한마디로 말하려니까 열애장이다. 열애장 한마디 열애장 해버리면은 공, 실제, 열반, 불생불멸, 무상, 무원 이 말이 다 열애장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열애장이란 말을 빼놓고 말하면은 한마디 공이라고 하는 말에는 공이라는 단어 한마디 설명에 끝나지 전체를 포함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 아주 한마디로 딱 뭉치면 이 세상에 있는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서부터 천지가 있은 지금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상황 모두가 다 모든 것이 전부가 다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하자면 열애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열애장인데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왜 이 열애장을 설명하시게 됐느냐 그러면은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이 무아법을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무아 그러면은 여러분 아가 없다 그러면 이제 무아에 잘못 빠지면 그때부터 무기력증에 내가 없는데 벌어서 뭐래. 내가 없는데 뭘 해서 뭐래. 이렇게 들어가면 참 난감하죠. 내가 없는데 도 닦을 것은 또 뭐가 있나? 내가 없는데 도를 뭐 하려고 닦어? 이렇게 엉뚱한 소리하고 들어가 버리면 참 이게 영원히 구제 자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무아 이 설명하는 진짜 무아의 설명하는 소리를 듣고 이 외도들은 설마 그러고 두려운 마음을 내고 놀랍니다. 무아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이 무아법을 듣고서는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아설유 열애장하노니 나는 열애장이 있다고 내가 설명을 한다. 열애장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모든 것이 소위 말하면은 열애장 때문에 일심이 내 일심 하면니까 뭔가 좀 약했다가 일심이 다름이 아니라 열애장 때문에 일심이 불생불멸하고 열반에 들 수가 있고 열애장 때문에 생사가 없을 수가 있고 일심 때문에 생사가 없을 수 있고 이 말에는 잘 안 믿더니 열애장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하면은 다 믿듯이 열애장 때문이라고 하니까 전부 믿고 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열애장을 설명하신 이유는 신아에 빠져 있는 신본주의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애장을 설명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최소한도로 신본주의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가 있죠. 네. 신본주의에는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이 능가경에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된 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열애장을 왜 또 설명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 이런 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로 귀결이 되느냐 일체 유심조로 귀결이 된다. 그러면 일체 유심조로 귀결이 되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큰 원력을 가지고 큰 뜻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한번 발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